사랑하는 진주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반갑다고 손함도 잡아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거의 한 석 달 정도 돼 가는 것 같아요. 혹시 전에 있던 교회랑 예배당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피아노. 모 눈엔 뭐가 보인다. 뭐가 또 더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강단, 주방. 저는 특별히 조명이 되게 마음에 조명. 느낌 있는 느낌.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나만 그렇구나. 목사님은 뭐가 마음에 제일 드세요? 네.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바뀌고 나서? 다 좋죠. 세상 거의 다 사는 분처럼 다 좋죠 뭐. 다 그게 그거지 뭐. 저희가 이제 이곳으로 옮긴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더 강력한 선교운동가, 말씀운동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되자. 입당 예배 하면서 이 주소 얘기했잖아요, 주소. 몇 번지? 진주대로 931. 다시 한번 여기 주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주대로 931번지. 그래서 대로로 수축할 진주 비전교회. 누구는 가고 첫 아담은 930세에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살의 그 시작이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진짜 더 넓은 공간, 그 접근성도 되게 좋아요. 버스 딱딱 내리지, 더 가능성, 비전, 꿈을 꾸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대목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사했다고 우리 교회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공간이 바뀌면 교회가 체질적으로 달라집니까? 라고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교회가 달라지려면 먼저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특히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사람이 바뀌려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영적 수준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돼요. 그게 안 바뀌는데 공간만 바뀌었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주 혁신적인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은혜의 길로 들어가서 초대교회에 막 들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로마의 박해는 더 계속되고, 옛날 같이 있었던 유대 교인들의 자꾸 회유를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서 다시 옛 체제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라는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는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느냐. 오늘 음식 얘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장 시스템의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5장 1절 말씀 좀 함께 좀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죄 있는 사람을,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지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그러니까 누구나 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분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만 할 수 있냐? 아론의 후예만 이걸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다리 역할을 했는데 이게 담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병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심을 시작했던 제사장직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인 직업이 되고, 그다음에 영적 권위가 인간적 권력으로 바뀌었어요. 대제사장 하면 엄청난 권력. 나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 나 통해야 돼 라는 권력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백성 대신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기 전에 보통 자기의 죄부터 먼저 속죄를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은 본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불완전한 중보자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계속 보면은 계속 대제사장의 잘못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제사장들을 함께 엄청나게 막 신랄하게 비난하며 비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대제사장을 비판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당한 이유가 됐어요.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잘못 지적하면 맞아, 내가 그런 잘못을 했지, 겸손히 받아들이지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얘기하면 우린 보통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기분 나쁘지. 먼저 지적질을 받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너는 어떻게 맞는 말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냐? 그거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지적하면. 알아. 나도 그거 잘못하는 거 알아. 아는데 왜 그걸 얘기해? 근데 예수님은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추. 그래서 대제사장 체제가 무너지는 말기적 증상들을 보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 만질 수 있는 재물, 그리고 의식을 그냥 하면 되거든. 의식, 반복되는 규칙. 완전하지 않지만 그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안정함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하면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오면 되게 머리 복잡하고 그런데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예배만 오면 돼. 몇 시? 10시 반. 그럼 끝. 아 이번 주 숙제 끝. 그리고 잘 되는 교회 시스템 가보면 예배 순서들을 다 지켜서 하면 되죠. 그게 반복이 되면 루틴이 생깁니다. 그러면 딱 가면 우리 교회 가면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루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간혹가는 이제 다른 교회 예배를 대예배 드릴 때가 있잖아요. 뭐 저도 명절날 같은 서울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주보를 열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순서가 있는데 그거에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그걸 익숙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영적 성장하면 안전한 옛길을 찾으려는 우리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진주 비전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로운 공간을 왔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옛 방식과 옛날 기억만 반복된다면 이곳에서 성장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냥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너희는 전만 먹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무너진 구약의 제사장 체제를 회복할 대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선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멜기세덱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나오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딱 3번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멜기세덱은 엄청나게 신비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살렘, 평강의 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당시는 우리 대제사장 제도는 모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모세 이전이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없었을 때 그냥 떡하니 성경에 제사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계보도 없어요. 우리는 제사장은 계보에 따라 한다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멜기세덱 제사장. 계보가 없죠. 그리고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갖고 떡과 포도를 주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받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즉 아론 이전에 존재했던 아주 위대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죠. 그리고 시편 110편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반차라는 얘기는 순서입니다. 족보를 따진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진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른 제사장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인물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대신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그 시스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거 틀렸어. 예수님이 진짜야. 니네 그걸 돌아가지 않아도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 할 거야 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따라서 근데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부터 9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어가 나오죠. 통곡. 울은 거죠. 눈물. 통곡할 때 나오는 물이 눈물이고, 강구, 살려주이소 뭐 이런 거죠. 강구, 소원, 이 단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의 이해를 고통과 그걸 들어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던 분, 같이 애통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사랑에 순종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 정결한 선정 안에서 흠없는 제물을 들고 백성을 대표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죄인과 좀 거리를 뒀어요. 쉽게 못 오겠어요. 찾아오는 사람만 상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찾아가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같이 울고 애통하고 막 그랬던 거죠. 병자, 아픈 사람, 죄인, 고통스럽잖아요. 외면당한 사람들, 그런가 함께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끌어안으셨던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을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죠. 제도의 틀 밖에서 피와 눈물로써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명령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같이 아파하고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가슴 아픈 게 싫죠. 눈물이 싫어요. 아프면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서 좀 외면하고 싶어. 누가 아프대, 고통스럽대, 외면하고 싶어. 왜? 그 얘기를 구구절절 들으면 내가 힘들어, 마음이 아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렵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문하고 그러면 얘기 듣다 보면 가슴이 아파, 미어져, 눈물이 나. 근데 눈물이 난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가 힘들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죠.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이사를 해서 왔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품에 안는다. 그래서 꿈꿨던 거 이런 거잖아요. 제도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붙잡히는 교회가 되는 것. 눈물보다 눈에 보이는 틀, 제도 이런 것보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흘리는 마음을 우리에 두는 것.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파. 왜? 힘든 사람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힘들어지고 아프잖아요. 사실 안 좋은 얘기, 힘든 얘기 듣고 애통해하고 그러면 그거 너무 힘들어서 외면하고 싶다고요. 나 몰라, 그냥 좋은 것만 듣고 살래 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 인간 삶이죠. 시간 지났어 다 세상 다 외면하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앉아서 내가 좋은 것만 보고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현실로 가보면 힘들어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런 걸 껴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렸던 눈물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서 안아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자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새벽에 막 제자들 다 그냥 자빠서 자고 있는데 그냥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러면 그걸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피와 눈이 피에 눈물이 나오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럼 갑자기 허걱하고 부담스러워. 예수님 잘 따르려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가야 되나 보다. 철학기도 맨날 해야 되나 보다 라고 부담을 확대. 그렇잖아요. 그 성경 구절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사도 꾸짖잖아요. 넌 좀 지키고 옆에 있으니까 자빠져 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담돼. 나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졸린데 피곤한데.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새벽잠이 없으셨나? 예수님께서 밤잠이 없으셨나? 조금만 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나?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쉬시고 아마 우리보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또 30대 청년이면 특별히 어떻게 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늦게 나서면 분명히 10중 8번 아침잠 많고 밤에 늦게까지 하고 그럴 것 같아. 우리가 똑같겠지 아무래도. 근데 왜 새벽같이 막 일어나시고 늦게까지 잠 안 주시고 비슷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걱정돼서 사람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3년간 사역 보니까 내내 사람을 만나. 그리고 안아줘. 난 진짜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들었잖아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이 들었으니까 공감을 되고 그러면 공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통받는 게 나한테 그냥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통받는 걸 얘기 듣고 내가 공감하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어. 가슴 아파하면 나도 가슴 아파하고 이 사람이 무슨 육체적인 고통받으면 나도 그런 아픈 것 같은 느낌들이 막 느껴져. 제가 이거를 뼈저리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우리 프로젝트 터져갖고 개발하는데 개발은 엉망이고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창원에 프로젝트 갔다가 서울에 왔는데 걱정돼갖고 그 얘기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맛있는 우리 통닭치킨을 우리 가족과 함께 먹는데 통닭 하나 씹어먹어서 먹는데 이게 걱정돼갖고 이게 딱 느껴지는 거야. 이제 목을 지나갔구나. 이 치킨이 막 여기 지나갔구나. 여기 가는구나. 여기 가는 거 다 느껴져. 왜? 걱정돼갖고. 그리고 저는 진짜 건망증 심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과거 기억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 그게 보면 다 내가 고통당하고 아팠을 때 얘기야. 엄청나게 혼났을 때나 이런 것들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5살 때 우리 할머니가 화가 나셔갖고 빗자 들고 쫓아오셨던 그런 기억들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첫 번째로 만든 뺨, 그 생생하게 기억해. 수건 달라고 했다가 수건 던져갖고 물에 빠지고 그래갖고 내가 우리 아버지 화나셔갖고 내가 뺨을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생생하게 기억해 나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과 부둥켜 안고 하다 보니 본인도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시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자다가도 어떻게 돼? 아니 답이다. 자다가도 새벽에 그냥 깨는 거야. 왜?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알았어. 새벽 기도가 힘든 게 아닌 거구나. 철야 기도가 힘든 게 아니구나. 아니 우리가 그 아픈 사람을 그냥 진짜 껴안고 부둥켜 안고 그러면 걱정돼서 뭐가 달아나? 잠이 달아나. 지금 예비 씨가 졸리신 분들이 계세요. 새벽에도 졸리시고 밤에도 늘 졸리신 분들이 계세요. 왜 졸린지 아닙니까? 걱정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 편안해서 그럽니다. 지금 잠잘 졸 틈이 어딨어요. 걱정돼 죽겠는데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살려달라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벽잠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야. 아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알아요. 우리 아내처럼 게으른 분 드물어. 진짜 아침에 안 일어나고 잠만. 근데 새벽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뭘 증명하냐? 지금 머리가 복잡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죽겠다 하는 새벽에 깨는 거는 복잡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진짜 안 일어나거든. 진짜 잠 많거든. 그 모습을 안 봤다는 얘기는 요즘 계속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랬는가? 예수님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이런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문제, 아픔 이걸 얘기 듣고 들어주면 나도 같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걱정도 같이 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닦아주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아까 8절에 보면 순종했다. 순종. 한번 띄워줄래요? 5장 8절. 순종. 히브리서 5장 8절. 순종했다는 건 뭐냐면 나 이거 힘드니까 하나님 나 피곤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사람 만나는 거 하루에 딱 시간 정해놓을게요. 1시부터 3시 요 사이. 그 뒤에는 저만의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시고 예수님조차도 요 시간에만 만날래요. 만나고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잠도 못 자겠어요 지금. 그 사람 자꾸 밤에도 생각이 나갖고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과로하는 것 같아. 안 되겠어. 시간 정해내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는 딴 게 내가 들어가서 뭐 나쁜 놈들과 다 싸우고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보면 내내 사람들 만난 거잖아요. 그게 힘들죠. 그거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 있는 성도들, 괴로운 성도들, 솔직히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나도 힘들어. 안 만나고 싶어. 그러지 않았다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실 우리 자녀 얘기도 들으면 계속 반복된 얘기 들으면 우리도 짜증나는데 그것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보면 이제 문제가 있죠. 왜 이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공감하는 것, 사랑하는 것, 순종 이것들을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한두 번 하고 나면은 많이 힘들어서 소위 말하는 넉다운이 됩니다. 그럼 우리 힘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힘을 키우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한두 번 공감해준다고 어려운 사람 만나줘. 그 사람 도와줘. 그 다음부터는 3일간 알아 누워야 돼. 그래 내가 진짜 애통하는 막 걱정돼갖고 새벽 기도에 한번 나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일주일 동안 생활 리듬이 깨서 더 힘들어해. 그래 나 좀 애통하면서 밤에 철야기도 한번. 그 다음부터는 석 달 열흘간 리듬이 다 깨져버려. 힘들어서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단단한 음식 먹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단단한 음식 먹지 않으면은 그거 힘들어서 네가 견디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이렇게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읍시다. 단단한 음식 먹는 첫 번째는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순종을 나누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힘들게 그 고난의 길을 혼자 뚜벅뚜벅 가겠냐고요. 못하죠. 저 아시잖아요. 제가 5년 전에 살을 쪽 빼갖고 했던 기억 나시죠? 5년 전 저를 아시는 분은 막 다이어트 했잖아요. 엄청나게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혹시 몸무게를 재봤어요. 언제 그 맥시멈 찍었을 때부터 정확하게 22kg가 쪄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맥시멈. 그게 언제냐? 정확하게 기억나. 2020년 8월 15일 날 내 인생의 그 최고 저점을 한번 찍어보고 5년이 지난 22kg 벌크업. 저는 이제 벌크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위로를 받는 거죠. 근데 저는 평생 비만은 내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었어. 근데 난 우량아 대회 나가라도 나갈만하고 항상 어렸을 때 모든 사진이 뚱뚱했어.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뭐냐면 나는 이거를 버릴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근데 어느 한 7년 전에 우리 지는 분이 교수님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아유 나는 이거 비만은 내 친구라 내 평생 나의 동지를 비만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했는데 아니요 그냥 같이 한번 해요. 어떻게 하는데 우리 때로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때로 모여서 팀이 돼서 카톡방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올리고 체크하고 그래? 어렵지 않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알겠다 하겠다고 하나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 옆에서 아우 잘하셨네요 하고 또 칭찬 한번 받고 좋아요 한번 해주고 그러면 괜히 좋아서 그럼 내일도 또 올려야겠다라고 하고 그 전날 루틴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싫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카톡에 올릴 거를 또 생각나잖아. 그럼 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옆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응원해주는 그 카톡방의 멤버들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일을 한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하고 단단한 음식 먹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저는 저 혼자 알아서 할게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 습성이 고난을 안 좋아해. 우리 습성이 안 좋은 이야기 듣는 거 힘들어해. 우리는 습성이 좋은 일에 가는 거 좋아하지 안 좋은 일에 가는 거 부담스러워. 왜냐면 나도 힘들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된다. 우리 형제 우리 같이 힘듭시다. 뭐 이런 거죠. 자매님 우리 같이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마음속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얼떨결에 가.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게 되려면 뭘 해야 돼?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외면치 않고 성교육 삶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번 우리 입당 예배 할 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이렇게 진주 비전교회, 그때 옛날에는 예수 어린 양교회로 첫 시작했던 게 2015년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는데 우리 그 가나안 목장에서 모였을 때 그때가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올해가 그러니까 만 10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내 생각에는 우리 맨날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는 새로 시작한 교회야. 그걸 달고 살았거든요. 우리 새로 시작한 교회. 근데 10년 된 교회를 새로 시작한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10년 된 교회 새로 된 교회가 아니라 중경교회잖아요. 중경교회. 사람으로 치면 이제 애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의 이치를 알만한 판단을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니까 10년 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지 오래됐으니 이제는 선생이 되어도 마땅하다. 그 얘기가 나와요. 선생이 되어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 선생이 될 만한 교회가 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배당은 넓어졌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럼 영적 나이는 우린 몇 살이냐 이거죠. 저도 따져보니까 만 20살부터 교회를 나가게 해서 거의 40년이 다 돼가요. 우리 진주 비전교회는 10년이 돼가고 10년이 되었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나이는 도대체 몇 살입니까? 아직도 초보입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전만 찾는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5장 11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5장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둔화해졌다. 이게 단순한 꾸준이 아니라 이 상태로 가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회유 사이에서 흔들리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버리고 옛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현재는 선생이 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선생이 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젖 먹고 있으니 니네 어찌된 거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우리 교회 하는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10년 되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선생이 돼서 세상을 막 하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여전히 예전과 똑같다면. 그래서 여기 젖이라는 말이 나오죠. 젖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냥 듣기 편한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 친화적인 멘트가 있어요. 사랑하라. 이건 되게 사람 친화적인 거야. 불편하지 않은 말이죠. 그 다음에 위로 중심의 복음. 힘든 자 와라. 뭐 이런 거 되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종교회의. 반복되는 종교회의는 게 뭐냐면 10시 반, 일요일날 10시 반 되면 여기. 12시 되면 밥 먹고. 뭐 이런 것들. 패턴화된 거. 그리고 감정 위주의 신앙. 이게 뭐냐면 진짜 뭔가 감정이 느낌 같은 느낌이 오늘 있어서 오늘 보니까 상원지 예배 인도니까 멜로디도 좀 참 좋고 감정 거기는 메시지 찬양하는 그의 멜로디랑 그것이 내 심정을 콕 찌르면서 괜히 찬양하는데 마음이 괜히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고 이 감정 오늘 느낌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오늘 목사님 메시지 설교할 때 적절하게 유머와 감정을 톡톡 건드려서
잠도 안 오게 하고 관심을 받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었던 그 얘기를 척척척 알아서 해주시네. 오늘 예배 베리 굿. 이게 젖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병원에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막 나오면 뭘 먹어야 됩니까? 하루 이틀은 금식하고 죽 먹어야 되죠. 야, 수술했지? 힘들지? 야, 우리 삼겹살 먹자. 그럼 큰일 나죠.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 그리고 이상하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이 없어. 몸을 좋게 하는 것들, 단단한 음식들, 이런 것들은 다 몸에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음식만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다시 그 단단한 음식이 그냥 우리를 살찌게 만듭니다. 그럼 뭐냐? 단단한 음식은 무슨 얘기하냐? 삶을 찌르고 파고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딱 꽂혀. 목사님 설교할 때 들었던 말씀. 아니, 목사님 내 상황 스토리 알고 나를 염두에서 저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야? 찔리는 거야. 확 찔려. 그런 말씀. 저 얘기 듣지 말아야지. 화나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도전과 결단을 요구하는 거. 뭐 합시다. 수예배 갑시다. 뭐 이런 얘기. 불편해. 안 듣고 싶어. 왜 또 저 사람 저 얘기 하나. 책임과 실천을 따르는 촉구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훈련을 막 요구해. 매일 성경을 같이 읽은 거를 올리자, 이런 훈련을 요구해. 어디에 가자, 단기 선교를 가자, 이런 촉구하는 것들, 이거 불편해.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여기 그 말대로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는데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이 말대로 하면 단단한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런 얘기해서 저 말씀 많이 들어요. 아침마다 큐티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 설교 있는데 저희 매일 설교 한번 하나씩 들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성경 지식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요. 말씀 이론도 능숙해졌어요. 그럼 난 단단한 음식 먹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것을 지시로만 받으면 정작 내가 판단하고 의사결정 내릴 때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의사결정 내릴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는 것, 이런 행동들이 없으면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내 삶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몸이 좋아지려고 그래. 제가 바디 프로필 찍을 때 두 가지거든요. 단백질은 늘리고 지방은 낮추고, 그러니까 식단을 조절해야 돼요. 탄수화물 먹이는 것 줄이고,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되니까 닭가슴살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이게 조화가 된대. 근데 이 얘기는 뭐냐? 그냥 운동 안 하고 닭가슴살만 엄청 먹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그대로 축적이 돼서 살이 더 찌고 몸이 더 나빠지고, 단백질을 과다하게 먹으면 그것이 심장과 순환계통에 무리가 돼서 곧바로 고혈압과 당뇨에 오게 됩니다. 운동 안 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이 나빠집니다. 따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고민하고, 그리고 현장을 찾아갔더니 가슴 아픈 얘기 듣고, 가슴 아픈 얘기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살려주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새벽에 잠이 확 깨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목사님께 얘기해서 이거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 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도해 드릴게요. 같이 기도하시죠. 제가 이번에 수요일날 기도하려고 하는데 집사님도 같이 저랑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얘기들은 어떻게 돼? 그냥 목사님만 기도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순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 어떤 일이 났으냐?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말씀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들어? 그럼 예배는 갑자기 습관으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제자는 이름만 남고 교회는 그냥 관객석은 조용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훈련이 되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큐티 10분 하고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한테 젖만 주세요, 달콤한 것만 주세요 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러죠. 단단한 음식 먹으라고. 단단한 음식 먹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아픕니다. 불편해요. 내 생각과 충돌하는 얘기를 성경에 계속 줍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복종시키는 성숙한 훈련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진짜 어른교회로 성장하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삼키고 분별하고 책임지는 성숙한 믿음으로 서야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쓸 거고, 우리 진주대로 몇 번지? 31번지 여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사했습니다. 더 넓은 공간,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좋죠. 우리 교회 되게 공간 좋잖아요. 동화잖아요. 마음에 드시죠 우리 공간. 교통도 더 편해졌죠. 아마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버스 내려서 건너기만 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막 시작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제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여전히 전복문 교회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제자 공동체입니까? 외형만의 변화는 그 내면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면을 바뀌어야 교회도 바뀝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앙의 질이 변해야 우리 공동체의 영적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교회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더 이상 예배나 말씀을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훈련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이름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관객형 신앙에서 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고민하는 그런 제자형 신앙으로 전환해야 됐다는 거죠. 아, 오늘 말씀 좋았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나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있는 만남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있습니다. 우리 저기 입구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새벽 기도 5시에 막 적혀 있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 교회가 생존을 위한 영적 훈련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태생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저거 안 돼요. 습관 바꾸는 거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면 습관이 바뀌어지나? 그 애통함에 들어가면은 절로 우리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단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 지각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진주 비전교회, 비전 추천, 진주에 있는 비전을 주는 교회, 성교적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몇 명 모였냐 이걸 숫자를 세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 진주 비전교회는 이 진주 땅에 화송한 선교 공동체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전초기지. 그래서 5층 밤에 봐야 된다니까요. 밤에 밖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고 여기서 보시면 진주의 불꽃이들이 보입니다.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진주를 밝히는 복음의 전초기지구나. 그리고 혼란이 점점 되죠. 혼란될수록 분별력 있는 교회가 바로 성교적 교회인데, 바로 아까 여기 했던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아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이 더 혼란스럽겠죠. 세상이 점점 우리를 집요하게 흔들 거예요. 가치관이 막 무너지고 신앙은 되게 공격받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같이 고민하냐면 저도 그게 두려워서 앞으로 더 살기 힘들 것 같고 복잡할 거 힘들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나를 좀 압박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를 그냥 박집사 이러면 안 돼. 더 가야지. 힘들수록 주님 앞으로 가야지. 이러면 저도 수준이 높아지고 여러분도 수준이 높아지고 같이 주고받아야 이 세상을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말씀 위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때 흔들리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훈련받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젖을 내려놓고 단단한 음식을 받아먹겠다고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비전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제자 공동체로 세워가자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진주 비전교회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진주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사했습니다. 공간은 넓어졌고요. 조건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교회가 바뀐 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내 자신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여전히 젖을 찾고 있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습관적인 신앙에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고 힘들고 애통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고통을 품에 안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라갈 것이냐, 우리가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진주비전교회 더 이상 넓어진 공간에서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깨어서 단단한 의식을 보면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진주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